여기 아마 그런 세대들이 많이 계실 텐데 1989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가 나올 때 이 영화를 보던 당시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 영화의 제목처럼 기성세대를 향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저항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더 독한 부모가 되어서 역대 최대의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9년도의 청소년들이었고 그때 청년이었던 세대들이 지금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자기보다 더 혹독한 입시의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에겐 참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성공이 왠지 모르게 세속화되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들 그리고 기득권들 몇 사람만 누리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서 왠지 모르게 건강한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에 조금은 망설여지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 어떤 분도 성공을 원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또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야근을 하면서 시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도 성공하고 싶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시장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도 역시 성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는데 정말 그 성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쳤을 때 그것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공을 꿈꾸는 인생들에게 아주 단순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성공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진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될까? 지금 사도행전 8장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매주 생각하면서 모여져서 드려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게 지구상의 1호 교회예요. 그런데 이 1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한쪽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외형적으로는 부흥을 했는데 이걸 시기하던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지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 구약 성경과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교들과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작고 유대인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신진 세력이자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던 아주 다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역사 속에는 인물이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던 과거에 정말 존경했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세상에 보면 인기를 얻는 사람들도 그 절대 인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또 새로운 스타가 또 나오고 그게 역사. 제가 늘 그러잖아요.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자. 사람들이 원할 때 쓰임 받아야지 나 영원히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나는 사라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역사 속에 또 등장시키신다니까. 그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고 나를 불러주실 때 주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니 다 달아 없어지도록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나중에 할게. 나 나이 좀 먹어서 쓰임 받을게. 천만에 일찍 죽어요. 당시에 유대교의 새로운 지도자로 막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교 신봉자인데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달변가예요. 머리가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보수 유대교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디로 떠날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유대인들과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민족적 정서가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무슨 생각에선지 유대인들이 없는 아예 사마리아로 가자 해서 사마리아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한테 가서 유대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나 죽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빌립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첫 경험 또는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행복하게 만난 사람은요, 행복하게 예수를 전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인격적이거나 행복하지 않게 신앙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전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예수를 전하고 봉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가는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행복한 봉사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 얘기만 하면 행복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자기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 성 전체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 진짜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 행복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은 예수를 행복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 믿겠다고 따르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에 최초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어요. 빌립이 예루살렘 본 교회에다가 보고서를,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와서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가 생겼고 교인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런 선교 편지를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아본 사도들이 찬반 논란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다른 데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사마리아에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보자.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였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선교주인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편지 내용대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기뻐서 간 길에 부흥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베드로, 요한이 부흥회 하면서 전했던 메시지는 간단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목격한,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증언한다고 해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언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회를 은혜롭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회 끝날 즈음 그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줘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냐? 15절 볼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줬다고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두 사도는 하필이면 성령을 구하라고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을까? 왜 두 사도는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라, 뭐 기도할 게 많은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우선순위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 제목을 주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부하셨던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이건 여러분 지금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과 우리 역사를 이끌고 가는가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이야기되는 옛말이죠. 당신이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이다. 그게 사람이든 책이든 리더든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을 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내가 누구에게 이끌리느냐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성공한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을 나타내는 책들이 여러분의 좋은 리더가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 비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고 나오셨지만 그들은 중간에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고 배고파 죽을 뻔했고 전쟁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싫어했어요. 항의도 했어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고비를 넘겨서 끝까지 신뢰할 때 여러분 인생에 가나안 땅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끌려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길로 이끄셨듯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방 사마리아 교회를 보고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부흥회를 끝나고 교인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해줬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참 좋은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안수 받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안수 받을 때 은사가 나타나고, 안수 받고 고침 받고, 안수 받을 때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보다
안수기도 해줄 때 참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안수기도는 성경적이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회 끝나고 성도들이 너무 원하니까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정말 초대교회 역사처럼 질병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안수기도 할 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부흥회 내내 완전히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은혜의 도가니로 쫙 빠집니다. 부흥회를 그렇게 이제 은혜스럽게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갈 쯤에 아주 은밀하게 어떤 한 사람이 돈가방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와요.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 이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당대에 유명했던 마술사예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람들이 이 시몬이 마술을 한번 하면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신비로운 마술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 시몬을 좋아하고, 그래서 시몬은 인기와 돈과 명예를 엄청나게 벌었던 성공의 롤 모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이 최고가 된다는 건요, 독종이 아니면 못해요. 우리는 괜히 아유 저 사람 뭐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탑의 자리에 간다는 건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먹고 쉴 때 안 쉬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됐다는 건요, 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게 속이는 거라도요, 완벽하게 속이려면, 깜짝 놀랄 만큼 속이려면요,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인간적으로는 노력파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시몬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인 빌립이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자리를 뺏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긴 평생 훈련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마술이라는 아성을 쌓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저 예수 얘기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으면서 이 시몬이 가졌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 빌립한테 막 몰리는 걸 보면서 시몬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평생 걸어온 것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이 외국인 빌립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몬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시몬이 스스로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르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건 빌립하고 또 비교가 안 되네. 빌립은 겨우 7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목사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빌립이 가진 것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돈다발을 가지고 은밀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뭘 제안하느냐? 당신들의 그 노하우를 나한테 파십시오. 도대체 예수 얘기만 하면서 손만 얹으면, 기도만 하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기술이 어떤 겁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데 그 기술을 나한테 전수해 주시면 이 돈을 드릴 테니,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이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성령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면서 거래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시몬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 능력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믿는 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르는 척했던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적인 야망, 성공, 능력을 얻고 싶어서, 더 큰 능력을 가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마술이라고 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는 교회를 다니는 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통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분노하죠. 그리고 이 시몬을 저주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요. 왜 시몬 앞에 그 문제 이렇게 저주하고 발끈했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걸 봤잖아요. 이 신앙에 예수님과 자기들의 관계에 돈이 개입되고 물질이 개입될 때 어떤 결과와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을 통해서 거래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마치 가룟 유다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개입되니까 완전히 흥분을 해가지고 시몬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저주할 만큼 시몬을 몰아세우다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기회를 줘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니까 너 돌아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을 저주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게 21절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사하여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잘못된 마음을 고치소서.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 마음의 잘못됨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지막 권면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와 요한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그 시몬이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이 시몬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시몬이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나와요. 시몬이 그 다음에 너 네 마음을 고쳐서 다시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라 이 말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초대교회 여러 문헌들을 보면 시몬이 안 받아들인 게 분명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 문헌들을 보면 시몬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교회사의 최초의 이단이 시몬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야.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지. 이거는 이단의 왕이야.
괴수야, 괴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지 이것처럼 망발과 이것처럼 저주와 이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어도 내 몸이 차가우면 다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입어도 내 몸이 따뜻하면 추운 날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가 아무리 인기와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얻었던들 내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성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다가 어떤 사람은 분노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생겨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잘못된 마음으로 돈이 생긴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명예가 생긴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 것을 얻은들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단 1,000원을 써도 내 마음이 행복해야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게 성공이겠죠. 진짜 성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주었던 이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오늘 성공을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따라하세요. 잘못된 내 마음도 고치소서. 이걸 기도하세요.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 없이 가는 부와 명예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박수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때 성공이고, 내 마음이 삐뚤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그건 성공일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로울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